예배 시간에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출애굽의 응답을 받아가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출애굽기를 통해서 강단 말씀을 우리가 받고 있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1장을 통해서는 지금도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죠. 그 출애굽기 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만 볼 때는 참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많은 학대를 받게 되어졌고요, 또한 노예로 삼아서 고된 노동을 시키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태어나는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으로 민족말살 정책까지 법적으로 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은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상황만 볼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 상황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창세기 46장 3절에서 4절까지 그 애굽에 내려가는 야곱에게 주셨던 말씀과 같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언약을 이루어갈 큰 민족이 되어 가도록 하나님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상황이 힘들어 보이고 어려운 상황,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 삶에도 애굽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또 내가 처한 상황이 하나님이 나에게는 응답하시지 않고 역사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앞으로 가나안 땅에 그 언약을 이루어갈 큰 민족으로 번성하도록 역사해 나가시고 언약을 이루어 나가셨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개인의 삶,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우리가 마음이 아프고 또 힘든 일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이루어 나가도록 역사해 나가고 계셨듯이 지금도 우리의 모든 삶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어 나가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닌 지금도 언약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언약을 잡고 또 그 안에서 주시는 응답을 받아가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언약교회는요, 하나님이 이 지역과 민족과 이 세상을 살리는 세계 복음화할 교회로 세우셨죠. 그리고 그 응답을 받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계시고 또 우리 교회의 역사에 나가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상황에 속지 말고 그 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과 같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이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는 속지 말고 언약을 잡고 그 응답을 받아나가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고요, 또 그 이 시대를 살리는 전도 운동을 행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 응답을 받아가도록 우리는 언약을 잡으라고 우리 1장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리고 그 응답을 받을 우리 언약궤 강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번 주에 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은 출애굽하기를 원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2장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시고 그래서 그 언약을 이루시는 본격적인 시작이 되어지는 내용이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출애굽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출애굽하기를 원하시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어떤 출애굽일까요? 출애굽이라는 건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몸이 나오는 것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애굽에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출애굽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통하여서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은 영적인 출애굽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도록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그 출애굽의 역사를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시대의 전도운동에 응답을 받아나갈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가 되어지도록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출애굽의 응답을 받아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수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정말로 전도운동의 응답을 막는, 하나님은 지금도 전도운동의 응답을 행하고 계시는데요. 그리고 그 응답받을 나로 또 우리 교회로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 응답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만드는 내 안에 있는 그 요소들이 이 수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언약을 잡고 무너지는 시간, 그래서 그 안에서 빠져나오는 영적인 출애굽의 그 시작이 되어지는 우리 수예배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수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언약을 잡고 정말로 모든 내 안에 있는 그 응답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 속에서 빠져나오는 응답을 우리가 받아 나가야 되겠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받아야 될 영적인 출애굽, 응답을 받기 위해서 첫 번째로 나에게 있어 애굽은 무엇일까요? 출애굽이라는 것은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도 응답을 우리를 통하여서 받기를 원하시는데요. 그 응답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영향을 미치는 부분, 그 응답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나에게 있어의 애굽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빠져나오는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그 당시 우리가 읽었던 2장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지금 상황은요, 많은 고통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1장 28절에서 22절에 보면 쭉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시간이 지나게 되어져서 그 시대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조가 일어났다고 나오게 됩니다. 그 왕조는 우리가 말씀을 받았듯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호의적이지 않았던 그 왕조였죠. 그래서 계속해서 번성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로 인해서 두려움을 가지게 되어지고요. 또한 이 수가 번성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들을 노예로 삼고 또 그 위에 감독들을 세우며 고된 노동을 시키는 학대를 가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수가 불어나게 되다 보니까 더 학대하고 괴롭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이제는 태어나는 남자 아이를 죽이라고 산파를 불러 명령하게 되어지죠. 이마저도 안 되게 되어지니까 결국에는 아예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모든 백성에게 태어나는 남자 아이는 나일강에 던지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공포를 하게 되어지죠. 이처럼 이스라엘의 지금 처한 상황은 많은 고통, 또 그 고통과 또 힘든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던지 출애굽기 2장 23절에는 그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러한 상황까지 갈 정도로 너무나도 힘들었던 상황이었죠. 하나님은 여기에서 빠져나오기를 원하시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고통 속에 있는 걸 원치 않으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출애굽은 단순히 이 고통 속에서만 빠져나오는 그 출애굽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들의 상태가 빠져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 상태가 바뀌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몸이 빠져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속에, 그들 속에 있는 것이 언약이 안 된다면 가나안 정복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몸만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들 속에 무엇이 있는지, 이들 속에 있는 그것이 바뀌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말씀을 받고 있는 이 출애굽기 1장의 배경은 야곱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고 애굽에 내려온 후 그로부터 약 400년이 지나간 시간이죠. 그로부터 많은 시간이 지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요, 이들 속에는 점점 언약이 희미해져 갔겠죠. 이 400년이라는 시간을 통하여서 처음 야곱이 붙들었던 언약, 또한 요셉에게 전달되어졌던, 또 요셉의 유언으로부터 받았던 그 가나안의 언약이 점점 희미해졌을 것입니다. 특별히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은 그 애굽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점점 이 애굽의 문화 속에서 그들의 그 상황, 그 나라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제는 그들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 있겠죠. 그 애굽의 가치관과 사상과 그런 우상의 문화와 같은 것들이 그들이 보고 듣고 살아가면서 그들 속에는 그것이 들어가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점점 언약은 희미해지고 이제 이 애굽에서의 보고 듣고 자랐던 그 모든 것이 그들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요. 그러다 보면 그것이 그들 안에 세워지게 됐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의 언약보다는 그 애굽에 살면서 보면서 또 배웠던, 익혔던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의 삶에 더 크게 작용하고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이들은 노예였는데요. 오랜 시간 노예로 전락하게 되어졌습니다. 대대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자식이 태어나면 노예, 또 그 자식이 노예되었던, 어떻게 보면 그들의 운명이 이 노예일 수밖에 없었던 그들은 그러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러한 긴 노예 기간으로 인해서 그들 안에는 뼛속까지 이 노예 근성이 생겨지게 됐겠죠. 얼마나 이것이 깊이 들어가게 되어졌는지 나중에 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요, 또 가나안 땅을 가는 그 광야 길을 가는 중에, 광야라는 곳이 사막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 중에 낮에는 덥기도 하고요, 또 추우면 춥기도 너무 추운데, 그러한 춥고 더운 그러한 상황 속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불평불만을 하게 되어지고요. 특별히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 그들을 먹이시면서 또 인도해 나가시는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불평불만을 하고 불신앙을 했었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특별히 급기야는 이제는 홍해라는 그 큰 강 앞에, 홍해라는 것을, 바다를 두고서 우리가 돌아가자,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서 죽겠느냐라고 하면서 이제는 애굽에 돌아가자고까지 얘기를 하게 되어지죠.
이렇게 불평불만하고 불신앙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들이 그 애굽에서 지내는 그 오랜 기간 동안 그들 안에 들어갔던 것들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불평불만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양의 피 바르는 날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인 가나안 언약을 성취하는 그 축복을 받게 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 당시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3명을 빼고 모두 다 광야에서 장사하게 되어졌죠. 그 이유는 그 속에 있는 언약이 아닌 그 불신앙하고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는 노예에서 그 애굽에 살면서 그들 안에 들어갔던 그것 가지고는 가나안 정복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이 아닌 그 다음 세대를 두고 하나님은 그 가나안 정복을 이루어 나가셨던 것이죠. 이처럼 그들 안에 있었던 그 모든 것이 무너지고 바뀌어져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그 당시에 고통 속에 있었지만 그 고통도에서도 빠져나가는 것을 원하시지만 하나님이 진짜 출애굽의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는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언약으로 바뀌어지는 그 안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원하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요, 나에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언약의 성취 속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영향을 미쳤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나에게 있어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 애굽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나의 삶을 이끌고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우리가 거기에서 하나님은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이라는 나라 속에 살았듯이 우리가 언약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또한 우리가 이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요, 이 예배가 끝난 이후에 우리가 속한 돌아가는 곳은 우리가 세상에서 또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세상 속에 있는 흐름은 창세기 3장, 6장, 그 11장의 흐름 속에 있죠. 그 속에 우리도 같이 사람들과 몸을 부대끼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이기에 우리가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 안에서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이라는 나라에 살면서 그들 안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그 흐름 속에 살아가면서 내 안에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또 우리 체질되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딱 세워지고 자리 잡은 것들이 있게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한 우리가 오랜 시간 말씀을 들어오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보다는 앞서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 안에 역사하는, 또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단이 공격하는 포인트들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게 되어지는데요. 우리 어떤 사람은 그 안에서 살아가면서 상처라는 것을 받고요. 또 그것에 묶여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한 그 안에서 생겨난 이 영적 문제,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해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것이 나의 삶을 흔들고요.
언제든 이것이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빠져나와야 되는 애굽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빠져나오고요. 또 이것이 치유되어지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빠져나오고 또 치유되어져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나안 언약을 이룰 전도운동의 응답을 받을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하시는데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도 각자 우리에게는 환경이 또 자라온 환경 또 살아온 환경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상황만 되어지면 우리가 항상 넘어지고 무너지는 그러한 사단이 역사하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두고 우리가 보여줘야 되겠고요. 또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여기에서 빠져나와야 되겠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오는 이 출애굽, 영적인 출애굽은 어떻게 출애굽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있는 문제 속에 어떻게 이 문제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이 상황은 상황적으로 볼 때 출애굽을 한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들은 지금 노예로 있죠. 이들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그 언약의 이루어짐 속에 그 당시 애굽에 있는 수보다 수는 많아지었을지 모르지만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그 시대의 제일 강대국이었죠. 이 나라에 많은 군사력과 또 많은 기술들이 발전했을 것입니다. 그 나라의 군사력 얼마나 막강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당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이고 또 그 당시에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나갔던 그러한 막강한 군사력을 가졌던 이 애굽 나라와 싸워서 이겨서 나온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상황인 것이죠. 상황만 보면 절대 나올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가능케 했던 그 시작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그 시작이 바로 출애굽기 2장 1절의 말씀에 나오게 되어지죠.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 레위 가문의 이 레위 여자, 우리가 강단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 받았듯이 그 시대에 언약 붙든 한 사람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요게벳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지만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애굽의 나라에 살면서 그들 안에 들어갔던 것들로 인해서 언약을 놓치고 불신앙할 수밖에 없었던, 또한 노예 근성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대다수의 사람들이었는데, 이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시대 하나님의 소원인 언약을 붙든 한 사람이 바로 요게벳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요게벳의 언약 붙든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시대의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하시게 되어졌던 것이죠. 하나님은 언약 붙든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뤄가시고 역사의 가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출애굽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처했던 상황은 볼 때는 절대 불가능했지만요, 언약 붙든 한 사람, 이 언약 속에 출애굽이라는 것이 절대 가능의 시작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바로 이 언약 속에 바로 이 출애굽이 시작되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나를 통하여서 넘어지게 만드는 이 애굽이라는 부분, 그 부분이 우리가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말씀을 나눴듯이 우리가 정말로 우리 안에 있는 그 부분에서 빠져나오고 우리가 영적인 출애굽의 응답을 받아 나가기 위해서는 그 부분을 두고 우리가 정말로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요셉이 붙들었던 것처럼 그 언약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미 세워져 버린 이 부분들이 오직 복음으로만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두고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언약을 우리가 붙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내 안에 있는 상처, 우리가 치유하고 싶고 또 이 부분에 빠지고 싶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안 빠질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의 과거의 삶 속에서 오랜 그러한 상처로 인해서 우리가 이 부분이 되어지면 넘어지게 되는데요. 이 부분이 오직 복음이 아니면 바뀔 수가 없습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그것이 치유되어지고 우리가 오직 복음 안에서 그게 보여질 때에 그것이 치유되어지는 것이죠. 또한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이 영적 문제, 그 근본 뿌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되어져서 우리 가문을 타고 내려와 나에게 지금 있는 그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가 단순히 지금 일어난 문제가 아니라 아주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되어진 오래된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가 다른 것으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고 해결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깊은 문제, 상처, 그 어떤 것으로도 바뀔 수 없습니다. 오직 복음의 언약을 붙잡을 때에 그때 그 요괴벳의 믿음, 언약 붙든 사람을 통해 절대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요괴벳이 가졌던 것 같이 정말로 이 언약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죠. 하지만 나의 문제 앞에서는 과연 정말 우리가 모든 문제 해결자 맞습니까? 정말로 우리에게도 있어서 정말로 오직 복음이면 우리가 됩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점검되어지고 우리가 이것이 변화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를 이미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요괴백과 같이 그 언약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내 문제를 두고 언약 잡고 기도하는 모든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2000년 전에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십자가의 능력이, 그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되어지고요. 그 복음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질 때에 그 능력 속에 나의 모든 것이 바뀌어지게 되어지고 치유가 되어지죠. 특별히 이것을 통하여서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나를 넘어뜨리려고 역사하는 이 흑암은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만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고 정말로 영적 출애굽의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알면서도 그 문제 앞에는 다른 것을 붙잡을 때가 있습니다. 뭔가 내 방법으로, 내 노력으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칠뛰고 노력을 할 때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더 악화되고 또 상황이 안 좋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의 시작은 바로 창세기 3장 문제에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창세기 3장 문제로부터 시작된 그 모든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약을 붙들고 그 복음의 능력이 임하여서 정말로 나를 통하여서 모든 것이 바뀌고 또 거기서 빠져나오는 출애굽에 우리가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곳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으로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의 언약, 정말로 요게벳이 붙들었던 것처럼 그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언약을 믿음 속에 출애굽의 응답을 우리가 받아 나가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출애굽의 그 응답을 받아 나갈 우리가 전환의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출애굽의 역사를 행하기를 원하시는데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그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전환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가장 먼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에게 있어 우리 앞에 있는 문제, 항상 나를 걸고 넘어지는 그 부분을 두고 우리는 다른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드는, 또한 그 언약이면 된다라는 우리가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 영적인 전환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요게벳도 그 당시에 그 상황 속에 넘어지려고 하면 넘어질 수 있는 많은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요게벳은 그것을 넘어서서 그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드는 또 그 믿음을 가졌죠. 이처럼 우리의 삶에도 지금 너무 오래되어서 이게 과연 바뀔까 하는 그 부분을 두고서도 그 부분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출애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이죠. 그 역사가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데, 그렇다면 그 응답을 받을 우리가 요게벳과 같은 언약을 붙들고 또 그 언약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영적인 전환에 우리가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이 영적인 전환 속에 우리 삶이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전환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출애굽의 그 응답을 이루어 나가시고 더 나아가 전도운동의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 강단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으로 인도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렇게 나의 삶이 계속해서 또 나 육신 세상 중심 속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그 출애굽의 역사, 또한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전도운동의 응답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는 나 육신 세상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강단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우리의 삶이 전환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출애굽의 역사와 또 전도운동의 응답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그 노예로서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전도운동의 응답을 받아가도록 우리 인생을 전환시키고 또 응답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응답을 받아 나갈 수 있도록 가장 먼저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 또 우리 복음에 우리가 영적으로 전환되어지며 우리의 삶과 인생이 또 응답 받아 나갈 수 있도록 그 전환을 받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받아가며 결론적으로 강단에서도 말씀 주셨다시피 하나님은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우리 가정과
또 우리 현장, 또 이 시대에 정말로 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응답을 받는 데 있어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요게벳 한 사람이면 충분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가정, 또 우리 현장, 또 우리가 있는 이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언약을 붙든 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시대에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해 나가셨던 것처럼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응답을 받을 자로 정말로 그 언약을 붙들고, 그래야서 이 애굽이라는 나라의 종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이 시대에 역사하는 이 사단과 또 흑암의 문화 속에 잡혀 있는 이 시대를 두고, 정말로 현장을 두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해방시키고 빠져나오게 만드는 출애굽의 응답을 받아나갈 언약을 붙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 언약을 붙들 때 하나님은 역사에 나가시고요, 나의 믿음 속에 우리 가정과 또 현장과 우리 이 시대의 모든 흑암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받을 자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요게벳이 붙들었던 언약을 붙들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출애굽의 응답을 받아 나가며, 더 나아가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져가는 전도운동의 응답을 받아 나가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도 언약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 언약궤를 세우시고 또 이 시대를 살리는 전도운동의 응답을 이루어 나가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강단 말씀을 통하여 주신 것처럼 그 응답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 안에 이미 세워져 버린 복음보다 또 언약보다 앞서 있는 모든 흑암의 견고한 것들이 그리스도 앞에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우리 언약궤가 정말로 이 시대에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며 또 그 언약의 성취 속에 쓰임받을 우리 모든 성도분들과 렘넌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나의 것이 아니고 세상의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오직 복음의 언약과 또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들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러할 때에 정말로 복음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연약하고 부족한 모든 것들이 치유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응답을 받아가는 모든 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